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으로 주님이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면하여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 이 단어는 대면하여 돕는 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바라보면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겁니다.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돕도록 대면하여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와만 아담을 돕는 자가 아니고요, 아담도 하와 앞에 서서 돕는 자, 서로 돕는 자니까, 서로 대면해서 돕는 자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 존재하도록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서로 돕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서로 확인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가 아담을 올바로 돕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 잘못된 도움을 줍니다. 잘못된 도움을 주므로 함께 죄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서로 온 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서로 돕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다, 시중을 드는 자다, 돕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돕는 자로, 시중 드는 자로 이렇게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그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러기만 원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쌍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거기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도록 하신 것은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 인식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로 계신다. 특별히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실 또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주고 살도록 하셨지만,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자가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데 아주 용사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참 많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돕는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든든히 세워나갔다. 이런 설명을 역대기 기자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도록 하시는 것 감사한 일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나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산다. 이런 돕는 배필이라, 대면에서 돕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시편 54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지만 그보다 다윗이 분명히 안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사람들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선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도움만을 우선적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4장 52절인데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은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대단한 용사들을 불러 모았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사울에게서 끊어졌을 때 너무나 쉽게 사울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사울의 주변에 용사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니까 그 많은 용사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울은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이 귀인이라는 말은 높은 자리를 차지한 고관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의지의 대상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 아닙니다.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모든 걸 맡길 만한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인들은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인생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 이 표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아합의 집의 고관들을 보여주는데 왕궁을 책임지는 자, 이 표현은요, 그 왕궁의 재반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하는 행정관리를 가리키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어떤 정도 될까? 총리라고 할까요? 네. 그 왕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아무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마리아 성읍이죠. 당시 그 사마리아 성읍의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를 가리키는데요, 제가 서울로 따지면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사마리아 성읍의 전체 책임자, 관리인. 또 그 뒤에 왕자를 교육하는 자, 이 표현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자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자, 지지하는 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죠. 자, 이런 대단한 고관들이 아합의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인들이, 고관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합의 집 왕자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합의 집의 왕자들을 도울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귀인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도울 힘이 없는 아합의 집을 위한 귀인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아합의 집의 고관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우리 성경 번역은 그냥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심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심히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 이제 자칫하면 우리도 죽겠구나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후가 병거와 말과 무기와 모든 것 동원해서 한번 와봐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고관들이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고관들, 아주 힘이 있다고 하는 이런 귀인들이 그 진멸을 당하는 아합의 집 왕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죽을까 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합의 집사람들이 그들에게 높은 직책을 줄 때에는요 자기들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준 거예요. 자기들의 도움이 될 줄로 알고. 그런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아합의 집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나봇을 억울하게 죽일 때, 그때에도 표독스러운 이세벨에 의해서 혹시 내가 죽임당하는 것 아니냐, 내가 죽임당하지 않겠나 두려워서 그 나봇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합의 집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 우상 숭배와 함께 택한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깊은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서 함께 이스라엘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을 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북이스라엘의 고관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악으로 계속 달려가는 아합의 집을 돕고 나봇을 죽이는 일에도 쉽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의 사람들을 보죠.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에서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럽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건 죽음이에요. 당시 애굽의 바로죠, 이집트의 파라오,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왕을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이렇게 왕의 명령보다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행동을 했던 이 산파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 흥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 산파들이 죽음보다도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기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아합이나 이세벨,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고관들의 도움 기대했던 아합의 집사람들, 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왕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지라도 혹시 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 행동 하나하나도 모든 걸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돕는 분이 되시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잘못된 판단과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귀인들이에요. 고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지금 맞서 싸우고자 하는 예후의 편지를 보고 아합의 집 고관들,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죠. 앞부분에서 이미 봤어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그리고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입니다. 두 왕이죠. 이 아합의 집 귀인들이, 고관들이 그 두 왕과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왕들도, 이 두 왕도 예후에게 상대가 안 됐는데 당연히 자기들은 예후와 싸워서 이길 실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요람과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군사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예후에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후의 군대가 워낙 막강해서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요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3장 3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요.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8장 27절에서 해줍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하시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람과 아하시아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것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합의 집 고관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성경대로 판단을 안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 예후 당신 앞에 두 왕도 꼼짝 못했는데, 그럼 나봇을 죽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이세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의 고관들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을 당할 수가 없다. 두 왕도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당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당한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선다는 거예요. 선다. 두 왕도 예후 당신 앞에 서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서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안 되기에, 그렇게 말이죠. 이때 아합의 집 고관들, 귀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이 두 왕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서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까닭이다, 이런 판단을 잘하고 이제라도 악인들을 돕는 자로 살았던 삶에서, 죄의 길로 달려왔던 그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후가 요람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요, 예후의 힘이, 예후의 군대가 워낙 막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다시 여러분, 제가 아까 살펴봤던 애굽의 산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대단하죠. 애굽의 바로,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보다,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무리 대단해도 저 파라오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판단을 한 겁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집 고관들처럼 편지를 받았던 왕이 있죠.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함락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제국에서 편지가 와요.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항복해. 그런데 히스기야가 올바른 판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를 탁 펼쳐놓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크신 하나님, 아시리아 제국의 모든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은 바라본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그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승리를 하도록 하시죠.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판단 잘못하고 무릎을 꿇는 아합의 집 고관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나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판단을 잘하고, 이 판단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귀인들은 힘을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들, 세상이 어떤 힘을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하여 전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자, 여기 아합의 집 고관들 귀인들이 예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여러분, 종이란 단어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들이 아합의 집을 섬기던 자리에서 예후를 섬기는 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 좀 더 힘을 가진 자면 그 편에서 종이 되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봇보다는 이세벨이 더 힘이 셌잖아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나봇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죠. 힘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떤 힘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아간을 좀 들고 싶습니다. 아간. 여러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물이 철철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정말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에 승리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주는 힘을 따라 움직이던 아간의 모습입니다. 멸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재물, 이거 가지면 대단할 거야. 재물이 주는 힘, 이 힘을 따라 움직이던 아간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단되는 거죠.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움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7편 4절 5절에서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실족하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집 고관들이 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힘을 따라 움직이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어떤 힘을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왕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판단과 함께 무릎을 꿇었던 아합의 집 고관들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올바로 분별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주의 백성, 날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든든하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